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로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항상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계적인 기후의 변경에 인해서 여러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서일본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이미 무더운 더위로 우리의 체력이 약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있어서도 날씨와 기후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더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적으로 재앙을 갖다 주는 이 기후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랑하는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세계 선교에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29일에는 홍콩에 가셔서 놀라운 주님의 성회를 여십니다. 이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 시각기 시게마사 목사님 날마다 주님의 사역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30년 동안 모든 사역이 집대성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끊임없이 피곤함 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와 주의 종들이 모두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더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더욱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120명 정도의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방해를 금하여 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에는 수련회, 캠프 그리고 많은 선교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위해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이 축복의 여름, 전도를 많이 하는 축복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령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이 예배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요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아키시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신 후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부디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다치카와 후지사와 니뽀리 그리고 가와사키 긴시초 아키카와 기도원 지금 영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3대 비전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침례식입니다. 부디 침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에는 고경암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성회를 열어주십니다. 8월 11일, 12일은 금식 성회에는 수원에서 원당 교회의 고명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는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홍콩에 가셔서 성회를 열어주십니다. 그 홍콩에서 성령님의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1일까지는 가르의자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영성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성도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지금은 시골에 가도 별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반드시 밭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습니다. 새들은 이 허수아비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질 않았지요. 실제 허수아비는 살아있지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가 온다 하더라도 잡질 못합니다. 그러나 새는 허수아비라는 허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처도 가지 못했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허수아비, 허상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미래를 또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들은 다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일 뿐 진정한 실상은 다른 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리아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보물과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켜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그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시를 줍니다. 아수리아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마지막 찬스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인 요나, 네가 그 아수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라.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요나에게 이런 계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리아를 멸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요나는 너무도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에 아수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 요바를 향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배의 마지막 맨 밑에 숨었지요.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태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크게 치고요. 너무도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부르 외치고 기도를 해도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임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알아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하자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요나는 정직하게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니느베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신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모두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던지자마자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서의 얘기는 제가 6월 18일 날 주일날에 여러분께 메시지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게 됐지요. 뱃속에. 그러나 여기에서 요나가 곤란하게 된 것은 니네로 갈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을 지내도 이 물속의 뱃속에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너무도 어두웠고요. 그리고 물고기의 위액이 자꾸 자기한테 넘쳐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으면 그 바닷물 때문에 턱까지 물이 차고요. 도저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가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실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실상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서 실상을 보지 아니라고 했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볼 때 요나는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지러.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의 문제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 이것은 멸망하고 죽이고 려고 하는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전쟁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 실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예를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시대 때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야곱이 도망가서 살았던 그 삼촌 집이 아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략하려는 그 수단을 썼는데요. 근데 너무도 이상하게 군사 비밀을 절대 지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희한하게 공격을 할 때마다 군대가 분대를 보내면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다려서 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다 군대들을 모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비밀 통로가 있다. 그게 누군지 바로 찾아내라. 그러나 한 사람의 부하가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그런 스파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물론이고 그리고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그 예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우리들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람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 왕도 뭐 침략을 계속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에게 명령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다 포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니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은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왕은 바로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조용히 그 도단 성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뭐 개미 한 마리가 통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포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종인 젊은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다 포위된 것을 뭐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 기병이라든가 마병이라든가 뭐 모든 군인들이 도단성을 둘러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환이 엘리사로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는 더 큰 군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여기에는 주인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군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열왕기 하 6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서 23절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이 젊은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젊은 사원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젊은 사원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허상은 아람의 군대가 우리 포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하나님 뜻의 실상, 영적으로 본 실상은 자기들을 불병거와 더 큰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우리가 걸어가야만 인생도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질병이라는 아람 군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주라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아람의 군대가 우리의 인생을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 하나님 뜻에 있어서는 허상일 뿐이고 실상은 하나님 우리들의 주의 불병거와 불마차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음을 이런 실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단대하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 엘리사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 군대들의 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이대로 죽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다시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죽일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었어라고 엘리사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 왕은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을 때에는 이 아람 왕과 이 군대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실상이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귀에 듣고 있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실상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에 일어났던 일은 반드시 3차원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상을 바르게 안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너희들이 믿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실상을 영적인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법칙,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실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문벌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은 사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율법이라든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그를 이길 사람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본 실상은 유대의 적이었으며 그리고 그 적인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부서뜨리는 것이 그 바울이 보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그것이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의 실상은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느 정도 사울이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스테반을 죽일 때도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 죽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간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 그 당시에 다메섹으로 잡으러 간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눈으로 떠서 볼 수가 없는 강한 불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다들 눈을 감았지요. 그럴 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는데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실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진정한 실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 처음으로 진정한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진리를 깊게 깨닫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져야만 하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이윽고 볼 수가 있게 되었으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허상에 목숨을 걸었던 그 바울이 이름이 바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실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지은 서간입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선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일본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도 이 바울의 선교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들리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 눈이 열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이 열려서 그 실상을 보게 될 때 그 영의 실상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틀림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실상을 보게 되었다면 실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허상의 지배를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실상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이 허상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고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대로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허상과 실상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만약 실상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있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이 실상을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는 무덤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라는 것은 어느 순간 정말 종이 한 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침에 안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권력이라든가 지위, 명예를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만두고 10년이 지나면 누구 하나 그 대통령을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 관의 그 장소, 그 조그만 관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실상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은 실로 기적이며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만난 실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청산되고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 실상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들은 질병에서 치료받고 그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현실이라고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상이며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실생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함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부유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며 진리이며 또한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주는 허상일 뿐 실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들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상이며 우리가 저주 안에서 사는 것은 절대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많은 철학 그리고 많은 윤리 그리고 완전히 반대인 쾌락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고 거기에는 절대 실상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상은 실로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실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허상이며 실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육체는 언젠가는 우리는 벗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거기서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절망의 끝이고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의 인간은 90살이 돼서 100살이 돼서 벗어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산다. 이것이 실상이며 천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허상이며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상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께서 바라봐야 할 진리는, 바라봐야 할 실상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실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든가 저주라는 허상을 깨버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지 않고 허상을 바라본다면 그 허상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그대로 절망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실상대로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박자의 축복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질병이 걸린 사람들, 질병이라는 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은 순간 이 물고기라는, 질병의 물고기라는 것은 건강으로 뱉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실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저주라는 큰 물고기의 허상이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뱉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같이 인도에서 오신 분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은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실상 안에서 크나큰 평안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오시지 못하시다가 오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에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실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만 할 실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그리고 친구와 가족에게 아픈 곳이 있으면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신 분, 목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신다는 그 실상으로 말미암아 건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직접 안수해 주셔서 실상대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상이라는 갖고는 이 허상을 갖고는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친구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건강이라는 실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꿈을 꿀 때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징조, 인간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슬픔, 걱정, 마음의 상처,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우울증, 이것이 모든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며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사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실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리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실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일본에 있는 모든 허상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문이 열려서 실상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성회와 문서선교회 IT 출판부 40년사의 헌신예배가 7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고경원 목사님이십니다. 한기하게 금식 축복성회가 8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10일에는 오후 8시, 12일에는 오후 1시입니다. 대성전에서 있고요. 강사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한국무용제가 9월 18일 월요일 축일 1시에 있습니다. 2017년도 침례식이 7월 17일 내일 공휴일에 있습니다. 출발은 9시고요. 교회 집합시간은 8시 45분입니다. 2017년도 영성훈련회 교회학교 바이블 캠프리 7월 30일부터 8월 1일 가리자바의 메구미샬에 있습니다. 주일 2부 가브리엘 성가대와 수요일 1부 글로리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간의 다단계 판매를 위한 권유를 금지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해 새가족 안내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21일은 축복성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원당 교회의 고경환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고 목사님께서는 2002년 원당에서 거의 개척하며 시작하셨습니다. 15년. 지금은 한 10,00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시지만 참 말씀이 좋으십니다. 철야 예배 때 많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실상으로 변화되어 일본에서는 복음의 불몰지라고 많은 그런 것을 깨부시고 1천만 구령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인생의 실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영상을 받아들이는 모든 형제자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